가장 귀한 한 달입니다. 이 나라가 그 전쟁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특별히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온전히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헌신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은 이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기, 설교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올 때 공연이었던 그가 바로 나서서 따져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심판하냐라고 예수님을 변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를 치른 이야기에서 또한 등장합니다. 자,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그저 그냥 두어 절로 정리되듯이 그냥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러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야기가 그나마 제법 깁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저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대화를 시도하는 그 정도일 뿐이지 그가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다 보면 자, 그 니고데모부터 정말 신앙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 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그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에 그 유대사회에서 종교라든가 입법이든 사법을 총괄하던 그런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자치기관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 유대인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 산헤드린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산헤드린의 그 의원들은 곧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하여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그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굳이 이 그라는 말을 넣어서 언어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너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정관사인 그가 더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 그가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그냥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낭독한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순차적으로 그 지위가 엄중하고 높아지는 그 순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율법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선생입니다. 자, 그러니 비록 이렇게 니고데모가 짧게 3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다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 유대사에서 아주 대단히 높은 존귀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니고데모에게 성경에 이렇게 짧게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인 행동이 어떤가?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면모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진리를 향한 갈망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을 가지고는 겁쟁이 니고데모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그는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이목이 두려워서 니고데모가 그 밤에 남들이 보지 않았을 때에 몰래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볼 때는 니고데모는 어쩌면 겁쟁이였고 비겁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관점을 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학문적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과 이스라엘 전통에 대한 학문적 역량이 가장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호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사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가 이렇게 항상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적 학사가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되었던 그 학사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그 사건을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최고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런 겁쟁이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갈망하여 예수 옆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말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란다면 결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그 무언가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결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이랄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런 해석은 앞서서 이야기한 그 겁쟁이란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향한 그 갈망에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나갈 용기 없는 그 쫄보라고 가정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에 관하여 그 정통한 그 지식이 그 율법의 파격적인 그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자신의 그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그 밤에 몰래 가는 것이랄지라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를 겁쟁이라고 해석할지라도 이 부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겁쟁이라도 그 진리를 갈망하는 그 자체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설사 밤일지언정 그런 그 발걸음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서 배울 그 신앙의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그 겁쟁이든 아니든 간에 진정한 탐구자란 그것을 진리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하신 그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갈구했던 이 니고데모였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즉 그런 자세를 가진 그 니고데모를 통하여 바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나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작용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열려서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 시작은 바로 거듭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를 통하여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그러한 성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이 더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갈망함이 정말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떤 게 관심이 많습니까? 축복에 대한 관심만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심지어 우리 기도가 맨날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 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앞장서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래도 축복 기도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진리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가장 기본이 하루에 5장씩 읽어도 일주일에 35장인데 각 목장으로 보니까 채우지 못하는 목장들이 수두룩합니다. 과연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란 말입니다. 진리를 알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읽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일까라고 하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니고데모처럼 겁쟁이 줄보라 할지라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니고데모 같이 진을 갈망하는 자세로 우리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냐고 그 성경을 깨닫고 싶어서 정말로 간절하게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의로움을 향한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살피는 그런 내용은 공생의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화를 내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그 니고데모가 지금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한 사람을 비방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거하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타당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그 앞에서 지금 그렇게 니고데모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아무런 죄도 없이 예수님을 잡는 것이 정말 부의한 것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항변하는 것이며 지금 이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변화하는 자로서 나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는 의를 향하여 용케 일어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내들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유대인에 관한 그 전권을 가진 그 사내들인이 지금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버림을 받을 만한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의 의를 향하는 그 열정은 바로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할 때에 자기 혼자만이라도 홀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지지하면 출교를 당하거나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그 험악한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그 점에서 우리는 정말 의로운 열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변화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감정적 선동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선생답게 정말 법의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냈습니다. 비록 동료들로부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그 진리가 왜곡되는 그러한 현상을 결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겁쟁인지 아니면 진리라는 진실을 탐구 자세인지 몰라도 전에 그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낮에
예수님을 위하여 변론한 자로서 자초하며 나선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 처하면서까지도 그 니고데모는 정말로 의를 향한 그 열정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를 향하여 의롭더라도 일어서는 용기는 과연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나서지 않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정의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위급한 상황에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진보 색채가 있는 그런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여태 10여 년 동안 계속 그 발의된 것이 폐기되고 폐기됐지만 아주 끈질기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 폐쇄법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일부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을 빙자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이 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정부 사이트에다가 계속 여러분 그 반대 사이트에 반대 글을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를,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의로운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 가만히 있다는 것, 그런 정의를 외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관계된 것만큼은, 예수와 관계된 것만큼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외롭더라도 설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제2의 상급과 세워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운 열정으로 외롭지만 힘들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냉철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객관적이고 어떤 것이 정말 팩트에 맞는가를 분명히 파악하는 이후에 과연 여러분 어디에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그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배울 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켜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그저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외롭게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버림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 바로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같은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이런 아리마대 그 요셉의 장사 치는 일에서 함께 동참합니다. 십자가 형태로 죽는 그 죄인을 시체를 달라가는 것과 그 장사를 치르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도 잘 봐야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침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장사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절망이 가득 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절망이 가득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스라엘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을 100리터라 약 33kg이나 되는 그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장례용이 아닙니다. 33kg 되는 100리터라는 것은 뭐냐? 나라의 왕을 예우할 때 쓰는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밝히면서 하는 장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례라면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정말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참된 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 바로 모세가 강에서 장대에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때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그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장사를 이렇게 왕의 장사로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그 신앙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아래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그 관원직과 선생이라 그런 모든 명예를 완전히 다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지닌 것,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 가진 위치와 자기의 그 권력과 거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저 서는 게 뭘까요?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가 15분부터 45분부터 찬양드리죠? 40분 45분 전에 나와서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또 찬양대가 찬양하고 자, 이렇게 진행하는 것. 이런 예배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예배자다운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아래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 아래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따라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렇게 마지막 그 에피소드는 이렇게 그 십자가 아래에 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 하나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금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신앙, 그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겉모양은 아주 그럴듯하게 정말 화려하고 정말 보기 좋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은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생명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선생인 그 니고데모의 삶은 이렇게 세 가지 질문되어서 우리 가슴에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진정, 진리를 갈구하고 있느냐? 의로움을 위하여 뜨겁게 반응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죽으나 하늘에서 사는 그 십자가 곁에 우리가 가까이 헌신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침묵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생생한 그런 고백과 간절한 기도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